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제25장.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열왕기하 24장 또 25장에 걸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왕 이름은 시드기야입니다. 24장 18절 말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근데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요시야의 아들이었고요. 또한 그 앞선 왕이었던 여호야킨의 숙부였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바벨론이 여호야킨을 잡아가면서 허수아비 왕을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친바벨론 성향이겠죠. 그리고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세워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정작 왕이 되고 나니까 마음 한가운데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계속 속국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우리가 옆에 나라들의 힘을 좀 받아서 다시 한번 좀 힘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어디를 의지하기 시작했냐면 또 나오는 애굽입니다. 애굽이 24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바벨론이 확 눌러놨거든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게 됐더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벨론 입장에서는 남유다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그렇게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여서 다시 바벨론에게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죠. 시드기야가 참 무능했다. 그 무능에는 세상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눈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제9년 25장 1절에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년 정도 있으면서 시드기야가 세상 말로 다른 주머니를 찬 겁니다. 다른 쪽으로 자기가 살 길을 찾아본 겁니다. 그게 애굽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벨론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래서 제9년째에 제9년 10째 달 10일 9년 10월 10일 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좋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락하기가 쉽지 않은 성입니다. 근데 동시에 또 어떤 약점이 있는 거냐면 그곳을 둘러싸 버리면은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나 물이나 물자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이 와서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물자가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언제까지 했느냐? 2절 보시죠.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부터 11년 4월 9일까지 약 1년 6개월을 포위한 겁니다. 그 안에 상황이 어땠을지 좀 상상이 되시나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죠.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거죠. 고사시켜버리는 겁니다. 3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이제 그때 파괴시켜버리는 겁니다. 실은 그 전에도 바벨론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괘씸죄인 것이죠. 그 안에 백성들을 다 굶어 죽이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다 파괴시킵니다. 그때에 이 왕은 또 도망을 가요. 도망가다가 잡히죠. 잡혀서 그 왕 앞에 끌고 나옵니다. 6절 보시죠.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서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자기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리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남유다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 심판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제가 보게 된 것은 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7절. 눈이 뽑히고 사슬로 묶여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보셨던 모습 아닌가요? 예, 우리 사사기에 나왔던 삼손이 이런 모습이 한번 있었죠.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잘린 다음에 두 눈이 뽑히고 그래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서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는 장면이 있죠. 이 똑같은 모습이 삼손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반복적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 같은 주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데요. 무엇을 던져줍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에 어떤 모습이 되는가입니다. 삼손도 그렇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죠.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실은 또 시드기야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은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구원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했을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처참한 마지막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 끝은 어떠한가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도 하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다만 밖에 버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자기 맛을 잃어버리면은 버려지고 밟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삼손이 그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드기야가 그리했듯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면 그 끝은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남유다의 마지막 날을 봅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말씀과 진리에서 멀었던 그들을 보며 나에게도 있는 허울뿐인 신앙이 이 시간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도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주의 공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겸손히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